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성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 특별히 선한 데 부지런하게 결단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하고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일만 만드는 게으름과 살리는 부지런함. 다시 한번요. 일만 만드는 게으름과 살리는 부지런함. 여러분 사실 오늘 제목을 좀 보시면 아니 게으른데 무슨 일을 만드나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해드릴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이 본문 그 서신 자체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게 쓰여진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로 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록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준비하기 위한 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바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특별히 게으르게 또 일만 만들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기자가 나를 본받으면서 내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면서 또 경계하면서 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중요한 건 왜 일을 만드는 게으름이냐? 여러분 실은요 게으르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느긋느긋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요 자느라 바쁘죠. 먹느라 바쁘죠. 특별히 노느라 바쁩니다. 이 게으르다는 게 여러분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의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바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게으름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 뜻에 관심 없고 멋대로 사니까 그 나머지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일 만드는 게으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망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말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음을 또 생명을 우리 통해서 알게 되게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를 매 순간 여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안에 보실까요? 광고 11번을 보시면 오늘 부목사님께서 5가지 질문이 건강한 삶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5가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잠깐 읽으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보통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단정 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뜻이 이럴 거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밥을 안 먹겠다고 딱 누가 말했다고 칠게요. 그때 어떤 마음 드세요? 집에서 남편이든 자녀들 밥을 안 먹겠대. 뭐 속상한 일 있나? 나한테 삐졌나?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물어보셔야 돼요. 밥 안 먹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되십니까?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궁금한데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내 생각으로 짜집게 하지 마시고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하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 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에이 이거 다 해봤어. 해서 되겠어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돼 그때요? 아 그래 새롭게 하는 거 참 좋은데 옛날에 해봤지만 그래 안 된 것도 있던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멘이시죠?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습니까? 뭐 안 됐어. 그러면서 단정 짓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과 기근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겠어?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 도와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또 그 단체를, 그곳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단체들이 광고한다고요. 거기 참여할 수도 있죠. 아멘. 또 능력만 되신다면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능력이 안 돼서 비행값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어떤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네 번째인데요. 오늘 드릴 말씀이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어떤 일들이 딱 있을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까요가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녀가 힘들어해요. 남편이 힘들어해요. 우리 어떻게 말하죠? 아이 뭐 그 정도 갖고 힘들어해. 나도 다 중고등학교 지났고 아이 나도 힘들 때 있었어.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힘들구나.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 힘들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명령하고요. 더 마음에 짐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저 사람이 필요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멘? 한번 좀 인사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시작.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뭐라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생에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글이라기보다 어떤 한 조직에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시험할 때 봤던 영상인데, 여러분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찍었지만 이 질문을 신앙적으로 접목하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면서 정말 혹시나 내가 게을러야 될 거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될 거에 있어서 게으른지 점검하시면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꼬마는 아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한 6살, 7살 된 꼬마 같아요. 근데 꼬마가 친구들하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기놀이. 공기 아시죠? 근데 공기를 딱 노는데 친구 하나가 공깃돌을 먹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친구가 공깃돌 먹으려는데 응급실을 간 거예요. 어른들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가서 응급실에 가 선생님 얘 공깃돌 먹었어요. 공깃돌 빼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민세척을 꺼낸 겁니다. 이야, 의사가 기특한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이 친구 살리려고 응급실까지 데려왔나?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 수술 공깃돌 꺼낸 상황에 의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을 내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 공깃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꼬마는 얘를 살리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뭐죠? 얘 자기 공깃돌 찾으려고 온 거죠. 여러분 지금도 웃고 계신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요. 교인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바쁜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바쁨이죠. 결국 영적으로 볼 때 게으름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의사는 살리려고 했는데 이 꼬마는 뭐예요? 공깃돌에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건데 우리 여러 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뭐 하려고 하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 우선들 또 내 일상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게으름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한지는요 모임을 보면 알아요. 모임을 보면 여러분 대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속해 모일 때 성교회 모일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자 어떻게 전도할지를 주님께 여쭈며 나누시나요? 아니 우리 다음에 어디 먹으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서 만나면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아까 잠깐 기도하셨지만 그런데 마음 뺏기게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이면요 누가 어떻고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모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임을 얻으러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기에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모임 후에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들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지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속회나 성교회나 모든 모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정말 전도와 살리는 일을 향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끼리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어디 가기 위해서 모이는가. 여러분, 세상의 친교단체들도요 다 그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어디 가죠. 여러분, 친목은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지만 친목의 중요한 목적, 세상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임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지 여쭙는 모임이라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행할 길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는 한 개씩 일반 있는데 다른 교회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 중직자가 있는데요, 귀한 중직자인데 아들이 고3인데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니까 예배당 예배 참석 안 해도 괜찮아. 한 주는 쉬어도 괜찮아. 야, 너 이거 시동 보니까 말이지, 야, 교회에서 안 가도 괜찮아. 자, 여쭤볼게요. 그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녀한테, 야야, 오늘 아빠가 사업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오늘 예배당 못 간다. 또는 아빠가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중요한 집회에 하나님의 일 참석 못한다. 이래 보라고요.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앞으로 나도 인생을 살 땐 사업이 교회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행동 하나들이 뭐예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마음판에 새기도록 가르칠 걸 말씀하시고, 시작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다음 말씀 있습니다. 함께 다음 말씀 있습니다. 예, 다음 말씀 로마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여러분, 실은요, 이 순종이라는 건 말씀을 향한 순종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선하다는 건요, 오늘 본문에도 선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쁜 그 삶, 그 삶에는 미련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에 부지런해요? 나의 이익, 나의 편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게을러요. 누군가 하겠지. 왜 안 해놨지?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아닌 거죠. 주일 청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십니까? 섬기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안 하고 왜 주저만 하지? 말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데 되게 지혜로우신 거고 선한 데 미련하신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교회 청소 드렸지만, 청소 안 하시는 분께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썩어질 하나님의 미련이 될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때문에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섬기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런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은요, 일을 중시해요. 성경적 관점, 영적인 관점의 게으름은 일을 중시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부지런함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필요와 상대편의 연약함을 보듬고 감싸주고 섬기는 삶을 뜻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일만 잘 되면 돼요. 일만 끝나면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은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셔서 그들로 하나님 만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관계를 소중히 안 여깁니다. 결과만 놓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과정을 중시 보십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정말 기이 보시면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께는요 결과는 중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바꾸세요. 태양도 멈추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할렐루야, 뭘 못하시겠어요. 때문에 부탁 올리기 정말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자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시험에서 봤던 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공감해요. 아인슈타인에게 만약에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자신은 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 55분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질문이 여러분 그 대화의 질, 그 시간의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내가 뭘 질문하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게 왜 중요하냐? 저는 확언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계속 여쭙기만 하시면 100%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생각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여러분 날씬해질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씬해질까 안 할까요? 목사님 보시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연예인들처럼 몇 달 동안 오직 날씬해지기만 딱 생각하면 저 진짜 살 빼요. 여러분 돈 벌 생각만 하면 돌 벌고요, 공부 잘할 생각만 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한 사람 공부 생각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살 뺄 것에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살 빼고 싶은 정말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거기에 생각을 몰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할 일이 많은데요. 저에게 한 3년의 휴가만 주시면, 아니 3개월만 주셔도 살 빼라고 아마 연예인처럼 빠지지 않을까. 아마 신뢰가 안 되실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 하라고요? 여쭙지 않는 거예요. 여쭈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뒷장 넘어갈게요. 19절 보면 우리 성도가 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 할렐루야. 이게 속회 모임, 성교의 모임, 우리 교회 모임에서 있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나누고, 할렐루야. 근데 모여서 이게 어떤 애, 저게 어떤 애, 우리 뭐라고 보러 갈까, 놀러 갈까, 이건 아니죠.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회개와 서로 신앙 안에 격려함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놀랍지 않으세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존중해 주는 사람 삶이 되면서 나도 남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그도 나를 존중해주는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건 참, 제가 얼마 전에도 모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떠냐면 목소리 크고 막 인상 찡그리고 하면요 쩔쩔매요.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좀 좋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중해주면 내가 더 그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면 내가 더 그분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1년 동안 안 보셔도 돼요. 담임 목사 목회 활동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해의 생활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을요, 여러분 당연하게 물론 보실 수 있어요. 뭐 제가 교회에서 급여도 받고 담임 목사니까. 하지만 여러분 당연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철칙은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거나 문제일 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보통 뭐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랬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올바른 방향이고 주님 뜻에 합하다면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피차 한 명이 아니라 일부 사람이 아니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자,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허물을 덮어줍시다.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 예수 내가 너네 발 닦아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내가 발을 씻긴 거야. 나를 본받으라고. 할렐루야. 누가 언제 그렇게 씻어달라고 했냐고요.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반문 못하죠. 주님 명령하시니까요. 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섬기러 왔고 너희를 보내는 이유도 너희가 섬기는 자로 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얻으신 예수님께 어떻게 살리는 일에 부지런할지 여쭈며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원룸촌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젊은이가 화재가 나는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불이란 걸 아무도 모르고 같은 원룸촌 그 방에 사는 사람이 위에서 안 내려온 거죠. 어떻게 했죠? 이 친구가 맨 위에 꼭대기 가서 불났어요 막 문 두드리면서 내려오다가 그 원룸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대피했는데 가스에 지식돼서 숨진 사건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사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인터뷰하신 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인터뷰하신 분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왔다면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살아온다면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와서 똑같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자기 그 옳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우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길어야 110년이잖아요. 근데 천년만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때 우리 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스 죽을 거 알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문 두드리면서 외친 그 청년처럼 우리 더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읽고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주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되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환상의 그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건 에스겔이요. 주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살 수 있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죽은 채로 있겠죠. 물론 믿음 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맨날 보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베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살림은요 우리의 대언을 통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의 소리가 전해지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요 바로 사실 하나님의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의 답변이 정답인 거죠. 거기에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언하니까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엉뚱한 질문인데요. 또 아주 간사한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뭐냐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믿게 보일 거고, 예?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유대, 반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부터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니네가 합당하다고 하는 걸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질문들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 이끌어가려고. 다 올립니다. 이 질문을 경계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더 경계할 거 한 가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번 금요기도 때 나왔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고리려나 바람과 바다를 꾸리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냐.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느라 이거 침몰 안 되는데 왜 내가 있음에도 두려워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씨는 금요일에 끝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이라고 할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무슨 요청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죠? 우리가 죽게 됐어요. 자, 단정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단정 짓고 여쭤요. 이 기도라는 건 여쭈는 삶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단정 지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야 쟤는 도저히 불가능해.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뼈들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탁 올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단정 짓지 말고 또 예수님을 뜻대로 조종하고 이상하게 꼬이려고 질문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여쭈시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살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살리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쥐고 열심히 살아도 영적 게으름을 이고 하지만 내가 살리기 위해 산다면 예수를 전하고 그 전함 속에 누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영적인 부지런한 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처럼 여러분 아까 그 원룸촌에 확인했을 때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잠 깨울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불난 걸 알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불난 걸 모를 때는 화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우지? 근데 불났어. 우와 내가 죽을 건데 살린 건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때 아주 욕먹을 수 있어요. 귀찮은 걸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그들이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거구나. 그걸 알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감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인데 마지막 말씀드리고 함께 성찬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한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바닷가에 가서 나머지 산책을 했나 봐요. 근데 아침이었는지 아무도 없었고 할머니와 손주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딱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갑자기 밀려와서 할머니하고 손주를 덮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손주를 잡고 있었지만 파도가 워낙 세서 손주랑 손을 놓고 손주는 파도에 휩쓸려 가더라고요.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 누굴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자마자 갑자기 뚝 큰 파도가 딱 밀려오더니 그 꼬마애를 무트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뭐가 너무한 거냐고 봤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 얘만 살려놓고 얘가 쓰던 모자는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비싼 모자였나 봐요.
여러분 묻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요. 살려주시고 살리는 것에 관심 없고요. 이 땅의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머쥐는 데 마음 뺏기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성찬에 임하시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살리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살리는 통로로 설지,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주부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성찬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의 사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기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대하여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다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안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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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받으실 성자 예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며 순복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10분의 주님께서는 잔을 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잔을 누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주의 사랑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번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사에게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로 이웃을 위한 섬김과 용서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비를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우신 죄를 허락하여 주사 여기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게 하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하옵소서. 서로가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하나님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